네, 자, 인사 나눌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좋은 주일날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잠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손을 좀 잡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좀 잡아보시고, 예, 호칭은 당신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예, 저를 따라서요.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예. 자,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밥만 나는 얼굴이시죠? 네. 아니, 밥맛입니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예, 자,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얹어보시고요. 얹어보시고,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시민교회 온가정 예배로 또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만 전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전받고 결단하며 회복과 치유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짤막한 영상을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CBS 영상 준비됐으면 부탁드립니다. 최관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자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이다.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서 또 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비기독교 학교인 학교를 이제 교회 잘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 있죠. 그 학생들하고 15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는 3년 전에 저희 학교를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학원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중에 10년 전에 신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져서 학교 안에 협동 목사 겸 청소년부 담당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2002년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입니다.
둘이 이제 부부학교 강의를 하면서 또 가정사역을 감당토록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의 아이들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과 우리의 아이들은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되겠죠. 그 삼각축 속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은 그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오늘 신앙인으로 또 목회자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제가 선생님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국어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1도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저 국어 선생님, 제 아내 영어 선생님, 아내 24살, 저 29살, 아내가 학교로 부임해 옵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예,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이게 부부학교 때 씹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제 아내 집안은 이 5대째 기독교 집안.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 목사님입니다. 처남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온통 집안 식구들이 사자가 너무 많아요. 가끔 우리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저희 집 신앙 없지만 또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대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집안. 네, 장남.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할아버지 5형제 다 술 퍼먹다 돌아가십니다. 할머니 5명 과부로 남아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술 배워 이 할머니들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4번째 할아버지 외동아들 1명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19살에 장가 보냅니다. 뽀송뽀송한 엄마 시집 왔죠. 할머니가 결혼시켜놓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어. 눈꼴 쉬어 보기 싫어? 나가 살아라. 이혼은 못 시키니까요.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저와 누나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의 할머니 손에 키워집니다.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따로 키웠습니다.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 술만 드셨다면 말이 많아지고 돌발성을 보이는 폭력성을 보이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잘못된 영향력이 저에게도 미쳐지면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더니 제 성격이 남자다운 성격이 100% 중에서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찌질이 찐따 같은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한 번은 누워갖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서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바나나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거든요. 학교 급식 때 뻑하면 나오는 게 바로 바나나입니다. 제 머리맡에다 던져두고 저를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뜬모를 얘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한번 안아준 적도 없지요.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못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축복기도 이런 것도 상상할 수도 없는 술만 마시면 싸우고 울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어둠의 문화가 지배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좋은 걸 주면 어려서부터 그냥 좋은 줄도 모르고 받아 먹는 거고 나쁜 걸 주면 나쁜 줄도 모르고 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봐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의 자녀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원뿌리인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너무나 싫었고요. 아버지를 정말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갖고 살게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싫어하는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대상을 닮아갑니다.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예, 웃는 분들은 다 나처럼 될지, 아니, 뭔 소리야? 하여튼, 예. 빛이 막 나갑니다.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글 쓰는 문학 소년이었고요. 지금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책을 한 26권 정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예, 저보다 더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는 그렇고요.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봐. 근데 희한한 일은요, 술을 그렇게 먹어도 안 취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호기심 있잖아요. 취해보고 싶었어요. 취했더니 차도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춤을 춰요. 차들이 놀라서 끽 쓰는 그 객기가 제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객기를 부렸던 것은 저의 원뿌리인 아버지의 근본적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표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거듭난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의 육적인 뿌리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그대로 물려주면 되지만 나쁜 것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면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영향력이 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인 우리의 교회의 아이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집은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그러한 집안인데, 제 아내는 뭐라고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이면 완전 모태신앙 아닙니까? 밤 10시만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는 당연히 청년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술독에 빠져 사는 남자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익숙한 장소예요. 예배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의 습관적인 예배를 드렸고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 남자를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보니까 보는 눈빛이 속칭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감으로 저를 선택한 거예요. 불똥은 저희 장모님에게로 튀었어요. 여러분, 우리 문제 생기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한숨 쉬고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저희 장모님,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온 거예요.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기도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이 남자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약혼 결혼합니다. 저는 아내와 처가의 권유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사람의 부류가 세 부류로 정리되어 있죠. 한 부류는 육의 사람입니다. 과거에 저처럼 하나님을 전혀 몰란 바로 그 상태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한 부류의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 같지만 바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죠. 양다리 신앙인입니다. 5년 동안 술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저는 양다리의 5년의 생활을 하게 되고 이혼의 위기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영훈고등학교는 제 모교입니다. 모교에서 콜링이 와서 저는 모교로 건너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희 학급에 2명의 남학생, 병에 걸린 남학생을 보내주십니다. 루게릭병에 걸린 이 아이들, 열압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이 아이들, 팔과 다리가 점점 말라가는 아이들을 제 앞에 보내주셨을 때 제 스펙이나 제 노하우, 제 국어 지식으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땐 너무 심한 자괴감에 시달린 겁니다. 영락교에서 결혼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쪽에 합동 측에 어른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저는 제자 훈련으로, 아내는 여제자 일기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매일 울고불고 술 마시고 이러는데 본연의 믿음이 있는 아내죠. 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새벽 기도를 가봐.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묵상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훈련받게 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3년 동안 매일 비기독교 학교지만 아이를 붙잡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명의 제자와 그 가족이 전부 저희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능을 보기 일주일 전에 이 아이들은 몸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며 확인하고 그리고 영접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해 겨울방학에 이 두 학생들의 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과정을 통째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하는 교사로 또 기도하는 남편 아버지로 불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어부들,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업을 주셨는데 그 본업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본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직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처럼 알바로 살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직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바로 영혼 구원의 본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좀 더 빨리 해보도록. 제가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빠른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내는 1명이죠. 네, 이렇게 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루게르병 애들을 붙잡고 1년 남짓 기도할 무렵에 둘째 딸 다빈이라는 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난 지 2달 된 때부터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막 이래요.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서울역 뒤에 아동병원에 뛰어갔더니 기관지 천시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네블라이저 갖다 대고 등쳐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빨아주라는 거예요. 제가 달려들어서 우리 아이의 코를 빨고 뱉고 2년 동안이요. 눈물은 하염없이 나고,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아이죠. 가끔 애기들 물코 있잖아요. 물론 코는 넘기기도 하고 딱딱한 코는 씹히기도 하고. 여러분 뭐 드실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아이의 코를 빨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제가 왜 루게르병 제자들을 야 병원에 이번에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왜 울고불고 기도하고 뛰고 그랬을까요? 저 스승이니까. 스승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사랑법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시고 하나님 제 목숨 가져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바로 내가 죽어도 저 영혼은 살아나야 되겠다. 바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저도 말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우리의 제자들에게 또 딸아이에게 그대로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게르병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췄던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다빈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 치어리딩을 합니다. 별명은 체육소녀예요. 예, 그러면서 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깨달아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냥 턱걸이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자녀, 또 믿음의 청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지금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죠. 이사야 6장 1절에 13절까지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너 더럽다고? 나도 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추잡스럽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그 좁쌀만한 믿음을 내가 보고 너를 의인 삼았다. 바로 이신칭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 삼았다 하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러면서 이사야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빚어가십니다. 붉게 핀 숯불을 천사 스랍을 불러서 갖고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더럽다는 입술을 찢어댑니다. 죄악이 도말되죠.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 너희를 만든 하나님. 근데 말이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계획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비전 아닙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내가 뭐가 될래요 하는 그 직업, 그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남겨놓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품으신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룩성을 회복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불러가지고 야, 이것 좀 해, 이것 좀 해,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지금 육신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지금 제가 취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당시에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한 장면이 나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두 베어 잘라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남겨놓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영적으로 봤을 때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 12명의 제자, 구약시대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들과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은 꼭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은 40% 50%가 지금 문을 닫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정말 심각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걸 보면서 한숨을 팍팍 쉬며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로 이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어떤 공동체,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루터기를 꼭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서울시민교회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진정 거룩한 시 그루터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진정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요즘에 이단 적그리스도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에서 잘 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채가려고 자신들의 교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야기는 물론 그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제가 5가지를 강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도. 예, 이 5가지를 다 하라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주로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니까 애들이 따와요. 목사님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이 5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실 만한 분이. 저는 목사님 설교는 잘 듣잖아요. 설교. 여러분 제 성경책을 하나님이라고 볼게요. 자, 설교만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이 5가지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힘듭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찾고 또 찾고 찾아가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단계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쌍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잠언 4장 24절 말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죠. 음란한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말씀에 그 말씀들이 우리를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죠. 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를 쳐주는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만 아이들을 또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여러분들처럼 직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통은 바뀌었지만은 70-80% 정도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학생들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간다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저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순발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들도록 하셨어요. 이건 성경 말씀을 코팅해서 자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좀 늦게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옆방으로 데려서 막내 선생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선물로 줍니다. 교회 오면 그냥 뭐 간식만 먹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이라도 꼭 외우고 또 책갈피로 쓰도록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뭐 수업 시간에도 하고 항상 이제 가정에서도 저는 항상 이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족들이 또 뽑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나오면
죄송합니다. 이 청소년 언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 뒷문간에 딱 써서 오늘의 말씀, 그럼 애들이 뽑아갑니다. 저 불교인데요.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애들 있죠. 그럼 뒤에서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납니다. 우리 애들은 신앙과 관계없이 힘든 삶을 사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에다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 나가는 애들은요, 어디서 본건이 있어가지고 이거 뽑으라 그러면 꼭 기도하고 뽑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뽑으라 그러면 이 자체가 신기하니까 흔들어요. 근데 흔들고 뽑든 어떻게 뽑든 좋은 말씀들만 있겠죠.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삐끗해서 말씀을 딱 뽑았는데 나온 말씀이 만약에 뭐 정령 죽으리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저 완전 끝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지금은 기독교 학교가 되고 채플도 시작이 돼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도 좀 어떤 아이들인지 일단 기도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가 되기 전에 루게리병 애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교생의 명단을 가지고 또 교회학교의 전체 유초중고청의 아이들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으면 저희 반 반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회할 때 기도하고 종례 때 기도해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며칠 딱 지나면 회장회가 꼭 쫓아요. 선생님 저기 조회 때 기도는 선생님이 그냥 하시고요, 종례 때 기도는 애들하고 이렇게 1번부터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 좋으시죠? 야, 우리 반에 교회 안 나간 애들이 더 많은데 기도한대? 네, 한대요 선생님. 맡겨봤어요? 저는 며칠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종례 때 제가 기도하면 길고 자기네가 기도하면 짧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도망가 버리려고. 네. 요즘에 아이들은 일단 선생님이 들어가도 잘 쳐다보질 않습니다. 수업하려고 딱 들어가면은 일단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쪽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난리가 나요. 한쪽에 꼭 엄청나게 먹는 애들이 있어요. 네, 먹는 애들이 있어요. 한쪽에 퍼잡니다. 얘들아 나와서 수업해야지.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조용히 엎어져 있는 애한테 가서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너 어디 아픈 모양이구나, 기도부터 한번 하자. 그러면 잠깐 엎드리는 애는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너무 힘든 아이들은 기도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골방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굉장히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그것을 많이 아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의 엑기스, 축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빠들 계시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시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바로 영적 제사장으로 그 가정 가운데 남편,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자식들을 놓고 아내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와 자녀들을 붙잡고 언제나 항상 기도합니다. 너무 바쁠 때가 있죠. 학교는 또 일찍 수업이 시작돼서 일찍 나갑니다. 그럴 때는 현관문에 딱 팔을 들고 우리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 기도하고 나갑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아빠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선생님들 계시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내 분반 모임의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권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느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숨을 안 쉬세요. 네, 숨을 안 쉬시고, 그리고 눈동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눈 뜨고 주무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요, 오늘도 전세대 또 예배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27살 때 우리 청소년 애들 만나서 그때 젊다는 것만으로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고 이렇게 통했어요. 그냥
근데 지금 저는 똑같은 10대의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 나이가 어느덧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빠 뻘이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공감이 안 되면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눈높이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무턱대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버지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쓴 이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실래요? 아빠야 스릉은드. 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빠야? 네,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태어나서 처음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사랑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오글거리고 쑥스럽대요. 지네들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아빠가 이 말을 딱 보고 중학교 2학년 딸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학교를 왔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딸아 스릉은드 이러고 보냈거든요. 딸이 단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강사님 저 문자가 왔는데요. 강의 중에 막 손 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빠 왜 그래? 이러고 왔어요. 이 딸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관계도 좋지 않은데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아빠가 쓰니까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던 거예요. 뒷면을 딱 보니까 저희 일단 딸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딸들은 말이 많습니다. 아들들은 뭐 좀 써봐 그러면 이렇게 못 씁니다. 그리고 꼭 이 아이들은 아주 영악스러운 세포가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숨겨두죠. 아빠 진짜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감사해. 그리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근데 또 사고 싶은 게 또 생겼어. 딸들이죠. 자, 우리가 아빠가 딸들하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엄마가 목석 같은 아들들하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일단 만든 세포 자체가 재료 자체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만 얘기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몇 개만 잠깐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요. 잠자고 있는 아담의 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목욕탕 사우나탕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다 부스러지거든요. 여자들은요 그 뜨거운 물에 3시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원재료가 뼈니까 푹 고와도 돼.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랑 아내랑 24번째 책을 같이 쓴 게 있어요. 제 아내는 지금 영어교사 그만두고 이제 어머니 학교, 저랑 이제 코스타 사역 등등의 여러 사역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라는 책 제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산모통일을 딱 돌고 있는데 아내가 외쳤어요. 여보, 저 산모통일 돌다가 보니까 근사한 카페가 하나 생겼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자, 우리 자매님들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당신하고 차 한잔 마시자 이 얘기 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남자들은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오냐면 봤어? 못 봤어가 들어옵니다. 자, 남자들은 사실적 언어라고 여자는 언어에 감정을 얹어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남자들은 뭐예요? 목표지향적,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남편이 뭐라 그래요? 봤어? 그러고서 목표지향적.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때 아내는 벌써 거절당한 감정 상했죠? 뾰로통. 남편이 운전하다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화가 났어? 인간아 가서 차 한잔 마시자. 뭐 이렇게 어렵냐 거기? 언제 차 마시자 그랬어?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지. 이거라는 얘기죠. 어떤 남편은 한술 더 떠요. 봤어. 봤는데 말이야 왜 거기다가 카페를 만드냐. 거기 장사 안 되는데요 거기. 거의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막 컨설팅까지 막 해주는 거예요. 여기 저 교회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아빠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여자아이가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선생님 저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애가 좀 뚱뚱해졌어요.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하여튼 뚱뚱해졌어요. 자 여기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나 남자 아빠들 물론 아빠는 남자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 너 뚱뚱해졌다 그러면 그 여자애는
뭐야? 뭐 짜증나?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한다고 아니야 너 날씬해. 그럼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때 이 여자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넌 항상 예뻐. 자, 우리 딸 아이들이, 우리의 여자 아이들이, 심지어는 우리 자매님들까지도 말이죠. 외모에 대해서 뭐라, 여보 나 귀걸이 했다. 항상 예뻐. 당신은 항상 예뻐. 아빠 나 머리에서 너는 항상 예뻐. 그냥 항상 예뻐. 자, 우리 목석 같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영식아, 아빠가 지금 설명했잖아. 이것 좀 얘기해봐. 몰라요. 왜 몰라? 아빠가 지금 설명한 걸 그대로 해보라. 몰라요. 얘네들은 진짜 모르는 세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데 모르는 걸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더 미치겠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이 흔들리는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끝말을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르는구나. 그렇구나. 자, 이렇게 말을 그냥 받아주세요. 그렇구나. 속이 좀 터진다 하더라도 그랬니?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말을 자기 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끊어지지 않고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씩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어린 세대들은 또 부모님과 또 우리 어른 세대를 이해하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이들하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됐지만 언젠가부터 이러한 특히 스마트폰 문화가 오면서 굉장히 트렌드가 바뀌어버리는 세대를 맞이하면서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는 패드 트렌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렌드는 일종의 유행 추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지만 패드라고 하는 말이 붙어버리게 되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엔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 인사법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예전에 또 이렇게도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자, 소나트를 이렇게 날립니다. 그죠? 이렇게 날려요. 제가 교회에서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청년 하나가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는데 목사님 사망해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더 좋은 인사법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거 없나? 우리 딸들하고 인터넷 뒤졌어요. 연구했어요. 공부했어요.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나온 한 글자로 된 아주 좋은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뀨. 다시 한번 뀨. 예, 제가 일명 울보 목사, 울보 선생, 뀨 목사라고 합니다. 자, 뀨는 인터넷 채팅어입니다.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뀨. 자, 비슷한 두 글자의 낱말이 있죠. 뭡니까? 따라합니다. 대헷. 예, 대헷이라는 말 연예인들도 많이 쓰죠. 우리 애기들한테 깍꿍보다 농도가 100배 이상 짙은 말이 뀨 대헷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고 그리고 20여 년이 훨씬 넘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뀨 대헷 뀨, 이게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입니까? 한 번은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데 요즘에 애들이 와서 뀨 막 대헷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트를 날려줘야 되는데 손에 물건이 있으니까 하트를 날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다가 그래 뀨.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 위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하고 접촉점이 떨어지게 되면 복음도 전하기가 어렵고 양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권세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미천한 자들하고 눈높이가 맞으셨고 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창녀에게 야 창녀야, 너 몸 팔고 그러면 안 되지. 나 거룩한 하나님, 나 거룩한 아빠 엄마, 거룩한 선생님, 내 눈높이로 빨리 올라와. 거기 있으면 안 돼. 지금 애들로 보면 진흙탕 속에 빠져서 지금의 세상의 중독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들한테 야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빨리 거룩한 아빠 엄마 눈높이로 빨리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부분 우리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신 체면 다 필요 없다니까요. 내려가서 손잡고 아들아 딸아 너무 힘들지? 아빠가 더 기도하고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아빠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시간이 우리 애들에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또 미끄러지죠.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교회를 무슨 흥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지금 이 시대를처럼 하나님이 얘를 버렸나 이런 착각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와 소망. 인내 가운데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한잔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 그루터기의 사명자적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방법을 주십니다. 원론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먼저 무장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베풀라는 거죠. 저는 지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멘, 천상의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네, 2000년도 3월 달에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가정에서 잘 훈련받은 5명의 아이들이 영훈고등학교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며 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셨고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제목, 학교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학교 5층 음악실 문을 제가 열어주면서 함께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세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배불뚝이의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교장이셨어요. 아침잠이 없죠? 아침에 일찍 오면 순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알면 당장 우리를 불러 난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를 안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로 불어난 그 아이들과 그 아침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세요. 근데 어디서 막 애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소리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갔더니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최 선생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님 쫓아내 주세요. 저 불교신 좀 작살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인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장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국 LA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제주 나 그 미국 LA에 나 한인교회 나가잖아. 나 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십니다. 내가 불교로 교장으로 그 학교에 갔을 때 교회에 나오는 그 몇 명이 안 되는 애들이 나 병원에 입원하니까 신방부대로 와서 나 붙잡고 기도하고, 학교 축제 때는 찬양에 맞춰 내가 나가서 찬양에 맞춰 춤을 추고, 그리고 학교를 떠날 때는 교장실 와서 꼭 예수님 만나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이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너무 좋습니까? 믿는 담임에서 좋습니까?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담임이나 믿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까? 그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루터기의 사명자적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라면 더욱더 빛발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기독 공동체가 아니라면 바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영적 근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퇴색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보입니다. 믿음은 원래 후퇴가 없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을 따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 뭐 때문에 because of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넌 얼굴 때문에, 넌 성적 때문에,
넌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얼굴이 그래도, 네가 키가 작아도, 네가 돈이 없어도, 네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하며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고 대학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시고 역전시켜 주신다, 쓰신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가 시발점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아니, 시가 아니고요, 시발점이 됩니다. 1500명 중에 그 아주 작은 5명이지만 하나님은 이 5명의 아이들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아이들의 일주일에 2번의 예배와 성경 공부와 학교 안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학교 앞에 교회가 이사를 가면서 학교 안으로 이 아이들을 불러들여 주십니다. 지하 기술실에 비만 오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곳에 바로 이 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밑에 산호세라는 도시 있죠. 임마누엘 장로교 한 집사님 꿈속에 며칠 동안 나타나면서 선교연금을 보내옵니다. 저는 미국에 날아가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롭게 놔두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어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사람을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학교 안인 속에서 고3 기도 일주일에 120명씩 몰려옵니다. 코스타 강사들이 대거 몰려와 4시간 동안 전도 집회 엽니다. 학교 안에 아버지 학교 열리고, 그리고 기독 동문회, 기독 학부모회, 기독교사 선생님들이 회복되면서 영혼 선교회가 발족되고 학교 앞에 왕도급이라는 호프집을 접수합니다. 12년 동안 청소년 센터로 운영토록 만들어 주십니다. 해가 바뀌면서 기독 동아리만 정식 서클되고요, 영훈 국제중학교 비리 사태가 번져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거룩성이 훼손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진정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을 때 이들 회개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들을 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장 감옥 갑니다. 초중고 교장교감 다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그 상황 속에 기도의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84세 된 이사장 감옥에 가서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형을 살고 나가도 우리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 나는 후계자도 없지. 어떻게 하면 좋아?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중앙일보에 학교 매각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법인이 서류 받아가고 기업체 서류 받아가고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서류를 받아갑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난 종교 집단은 싫어. 저희가 또 기도로 몰아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보니까 저 기업체는 우리 학교 인수하면 장사할 것 같고, 저 학교 법인은 우리 학교만큼 돈이 없고, 근데 저 오륜교회를 보니까 학교와 가정과 교회의 삼각주 속에 다음 세대를 꿈꾸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라는데 학교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어 하고 2009년도부터 학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난 신앙인은 아니지만 여기가 좋겠다. 종전 이사장의 승인 사인이 들어가면서 바로 우리 5명의 학생들과 기도한 지 15년 끝에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영훈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기독교 재단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루터기 사명결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짤막한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기독활동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활동, 예전에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했던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활동입니다. 지금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네, 나옵니까? 기독활동. 네. 기도하고 조금 지난 거라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네, 양해하고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지켜주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매 수업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아이들의 영혼까지 돌보고픈 최 선생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점심 찬양 기도 후는 어느새 4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기도는 뜨겁고 진실한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본이나 비판보다 눈물의 기도 한마디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길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최 선생. 그 마음을 아이들이 물을 이었고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경우가 참 많았는데 선생님을 보면요 절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언제나 긴밀한 그런 대화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 항상 선생님 저희를 동역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알게 해줘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게. 있을까? 스승과 제자이기 이전에 참 친구요 동역자. 문석과 현욱은 병이 진행을 멈추고 건강도 웬만큼 회복됐다. 지금은 휴학했지만 편하게도 진학했다. 네, 루게릭병에 걸렸던 제자아이들인데요. 네, 이렇게 기도가 쌓인 그 이후의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혼 학원 영상이 있습니다. 영혼 학원 영상. 네, 이거 끊어주시고요. 네, 시간 관계상 영혼 학원 영상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3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5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영혼 학원 영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학교,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영혼학원 50년 역사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희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바로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학원의 놀라운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륜교회와 영혼학교의 연합은 회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말씀 한 절만 좀 잠깐 볼게요. 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무기는 정말 강력한 기도의 무기입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부르짖는 게 우리가 눈물 조금 내서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절규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것, 바로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카라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고 하니,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아주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은 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산기도 철야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자그마한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지금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씨앗의 기도를 뿌려야 되는지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 그루터기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 사명자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징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사명자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남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20년 동안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한 3, 40명 정도 되는 성도니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죠. 근데 그 교회에서 7, 8명의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어머니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나갈랜드 선교도 하셨어요. 3년 전 구정 설날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로님 남편 두 아들과 손주 며느리 축복 기도를 항상 명절 때는 그렇게 해주셔서 그날도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이 제 아내를 통해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들어와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온 가족이 이제 저희도 명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항상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이 좀 많아서 언제나 그 마지막 기도를 제 기도로 하셨고 이렇게 집회를 오고 말씀 전하러 오면 꼭 그 전날 제가 올라가서 어머니 저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저희 본가에 있는 날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관 아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대 사명자로 쓰시는데 하나님, 우리 최관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들을 꼭 사용하여 주시고 하는 중에 목소리가 잦아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른쪽으로 넘어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불러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달력 조가리를 찢어서 쓴 편지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복사를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집사 시절에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거룩한 여종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 저에게도 주셨는 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왕년에나 전도 좀 했어, 교사 좀 했어, 뭐 좀 했어 하고 자랑하다가 나이 들어서 떳떳한 데에 누워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섬기다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저를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을 하면서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죠. 지금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입관하기 전에 시신 앞에 가족들 한마디씩 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죠.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시신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 딸이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이 딸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다가 하늘 날아간 엄마로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어머니 시신 앞에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가겠어요. 어머니, 저도 하나님의 어머니 주신 사명 어머니 다 하고 가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모르던 인생에서 어머니의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응답 속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는 바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바로 저도 하나님 곁으로 가면서 가기를 원하고 그 기도하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봬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겨놓은 우리의 후대인들이 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또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늘 높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강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짧게지만 잠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부모 세대, 부부 세대, 자녀 세대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시크루터기 사명자로 나아가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그루터기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울시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와 부부 세대와 또한 자녀 세대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며 사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 생명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을 다하시고 바로 십자가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의 죽을 베풀며 믿음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가정 속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루터기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기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그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패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서울시민교회 온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그루터기로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황과 여건은 패악해진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으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명이 목숨보다 강하며 생명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해 나가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온 세대가 되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